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어졌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영광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심령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아픈 질병은 치료함을 받게 해주시옵시고, 문제가 있는 어떤 문제든 간에 해결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의 피로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필름은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피는 생명입니다. 오늘 이 생명이 내 십자가에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은 왜 있을까요? 율법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온수 마귀가 사람을 율법 속에 가둬놓았습니다. 먹지 말란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우리는 죄를 졌거든요. 죄가 뭔지 모르고 살다가 율법을 비춰보니까 이거 죄구나 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에서 10계명을 주셨거든요. 4계명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여기다가 율법을 만들어서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완성이라는 걸 무엇일까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은 죄가 없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의 완성은 모든 죄가 없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은 뭘로 만들어지냐? 바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예수님 자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사랑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은 로고스 사랑을 얘기하는 것을 말하면 안 되고, 아가페의 사랑,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은 죄 없는 자만이 완성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세상을 날 찾아오셨거든요. 왜? 사랑의 완성체인 그분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을 필요 없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는 빛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싸움이 없어요. 도둑질이 없어요. 간음이 없어요. 탐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남을 흉보지 않아요.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나누고 즐기면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아버지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사탄의 나라는, 지옥은 어떻습니까? 빛이 없는 나라예요. 컴컴한 나라란 말이야. 그곳에는 서로가 쥐어 살자 싸움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신음밖에 없어요. 어두움밖에 없어요. 썩어져간 냄새밖에 없어요. 구덩이가 득실거리고 뱀이 득실거리고
원망불평을 사는 곳이에요. 이게 아버지 나라와 사탄의 지배하는 나라는 이렇게 천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랑의 근본 제신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 죄가 아무리 붉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서 너를 사랑 안새처럼 만들겠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오신 생명의 피, 그건 사랑의 피입니다. 이 생명의 피가 죽어있는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있는 피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아무 역사할 이유가 없으니까. 죽어있는 피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피, 생명의 피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떤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떤 붉은 죄가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죄를 씻겨주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피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피는 능력 있고 권세가 있는 피입니다. 예수의 피는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진 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을 가지고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라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잘 분석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깨달으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피차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빛을 지지 말라고. 사랑빛 외에는 아무에게 빛을 지지 말라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하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의 빛 외에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게 되면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을 구하고자, 얻고자 내가 그걸 취하고자 모든 것들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은 아무리 고귀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좋다고 해도 세상 것은 절대 아버지 나라에 참여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고 고통 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 안에 와 있지 않느냐, 성령으로. 너희 안에는 성령을 의지해라. 성령은 사랑밖에 없어. 아버지 주신 사랑을 너에게 전하는 것밖에 아니야. 그래서 너희 필요한 것을 세상에서 얻지 말고 너희 심령 속에 있는 너희 영을 통해서 성령을 구하라, 간구해라, 의뢰해라. 그래, 아버지 뜻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면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 그래, 아버지가 주시는 것은 거룩함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더러움이 없고 욕심이 없어요. 깨끗한 것밖에 없어요. 거기서 얻어지는 것은 의의 거룩한 열매밖에 얻은 것이 없어요. 이것은 아버지 나라에 그대로 상급으로 쌓인단 말입니다.
그 세상에 아무리 부하고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버지 나라에 참여할 때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썩어지 없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썩어지 없어질 것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세상의 사랑빛 외에는 절대 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를 비우고 상대로 하여금 나의 사랑을 나누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과 기쁨과 평강과 그 사랑을, 모든 걸 같이 베푸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속에는 원망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그 속에는 살인도 없고요, 도둑질도 없고요, 간음도 없고요. 오직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즐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을 보시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세상에 왔음에 빛보다 어둠을, 이 세상 것이 어둠이 어둠. 육의 눈은 빛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여러분들 심령으로 보십시오. 마음으로 보십시오. 이게 과연 거룩하고 깨끗한 빛이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나라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되, 악을,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빛을 좋아할 수 있습니까? 도둑질이 언제 합니까? 밤에요, 밤에. 남이 안 보일 때 남을 속이고 모든 것들 다 안 보일 때 거짓말로. 이게 빛은 어떻습니까? 다 드러내는 걸 말하잖아요. 그 빛을 미워해요. 어둠의 영들은 빛을 미워하되, 자, 빛으로 오지 아니하는 그 행위는 드러날 거 아니라. 빛으로 인도받지 않는 것은 다, 도둑질한 것들은 다 드러나면은 자기가 행한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는 거, 간음하는 거, 또한 남을 속이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다 드러나면은 이것처럼 지저분한 거. 모든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지저분한 것을 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눈물 콧물 할 것 없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제발 세상 것도 내려놓아라. 너희가 아무리 네가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이거 가지고 아버지 나라에 올 수 없는데 뭐 이렇게 그냥 쎄빠지게끔 일하면서 그것을 꽂고자 그렇게 하냐. 네가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게 내가 다 주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 나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한탄스러우면 성령은 탄탄하면서 탄식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거든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향해서 향한 뜻이 무엇인가 나한테 묻고, 내가 아버지 뜻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모든 걸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려고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무엇 때문에 세상 속에서 발부는 걸 치면서 성령은 그냥 잠깐 계십시오. 내가 세상 속에서 돈 좀 더 벌고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위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여러분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꽂으면 아프잖아요. 명이 병들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건강하게 살려고 항상 아끼면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건강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만큼 내 이웃도 그렇게 아끼라는 거예요. 남을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4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티만 보고 있으니까 너는 왜 이러냐 저러냐 항상 그러면서 남의 탓만 하고 있어요. 내 눈에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들어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여러분의 들보를, 여러분의 무엇이 내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상대의 티를 보지 말고, 상대 티만 보면 항상 그 사람은 상대의 잘못한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렵게 살지,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지, 그러니까 네가 이러지. 항상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 들보는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점검하는 것은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라는 거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빌리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내 들보를 씻겨주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피는 완벽하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 없이는 절대 완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의 생명을 안전하게 할 것이고,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 들보를 깨끗하게 할 것이고, 예수의 피만이 세상을 밝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피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며 물과 피를 다 섞어 죽으실 때 어떻습니까? 육이 딱 죽을 때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면서 지성소와 성소에 가로막혀 있는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져 나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나와 막힌담을 헐었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내가 피로 씻고 거룩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빌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 피 흘림이 있기 전까지는 완성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십계명대로 법에 의해서 살아가라 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욕심이 많으면은 이 법에 의해서 사람이 치워 죽지 않아요. 경찰서, 검찰, 이 모든 것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갖다가 죄를 밝혀가지고 재판장, 판사 앞에 가서 그렇게 저렇게 판단하게끔 하지 않아요. 이것은 육에 있는 동안에 우리 삶 자체가 육으로 살아가면서 지은 죄를 육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게 되면 달게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감옥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게 되면 다시 이제 또 형이 마치게 되면 또 사형나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율법. 그 율법은 폐하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다 변화시킵니다. 녹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명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는 이제부터는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이 되라. 영의 삶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그만 바라보고 너희 안에 있는 육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계신 분이, 영의 이름으로 와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씻겨주러 오신 그 아가페 사랑, 그 사랑을 우리 심령 속에서 마음으로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의 완성체, 율법의 완성체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이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거기서 흘러나온 것은 오직 아버지 나라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성령이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만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만 먹고 살면은 사랑의 본을 받아 살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행한 본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완성체의 삶입니다. 율법은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 없잖아요. 법죄가 필요 없잖아요. 경찰서도 필요 없고, 감옥도 필요 없고, 검찰도 필요 없고, 법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의 완성은
이 땅에 십자가에 풀려 들어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성령 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내가 완성체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린 십자가 필름을 통해서 완성체로 내가 바꿔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꾸지 않으면은 나는 항상 율법 속에 살아가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는 육의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다면, 육의 삶을 살았다는 것은, 율법은, 육의 삶은 율법 속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속에, 육의 삶은. 하지만 육을 버리고 내려놓고 영으로 사는 삶은 사랑의 완성체, 율법이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랑밖에 없고, 주님의 주신 사랑으로 베풀며 나누고 넘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없으니까 그걸 얻고자 내 힘을 내쓰면서 고생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없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없는 것이 없는 그분이, 그분께 내가 구하였고 그분으로 주님을 받고 먹고 사는데, 그분이 나의 영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영의 아버지가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거 보면, 육이 부모도 자식 힘들어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 풍성하게 넘치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지금 세상을 그만 바라보고 살아. 우리 아버지 주시는 게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욕심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왜 욕심이 없냐? 거기는 필요한 것을 모든 걸 다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사랑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욕심이 없는 거예요. 미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미운 사람이 거기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서 미움이 있는 건 사랑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미 내가 사랑을 바뀌었는데 상대가 아무리 미운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은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움 자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자녀가 바꿔지는 건데. 그러므로 보십시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자, 사랑은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다시 말하면 욕심 탐내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랑은 내 이웃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누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아프면 약을 먹고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남을 바라볼 때 내 몸을 아끼는 것처럼 아끼라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얻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가지고 율법을 폐하고 율법의 완성체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체가 지금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셔야 돼. 그래, 성령으로 와 계셔야 돼.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율법의 완성체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을 풀려 계신 그 피가 율법의 완성체가 되어서 여러분의 하는 일마다 거룩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육의 삶은 생명이 없어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영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사람밖에 없는 아버지 나라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곳에 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율법의 완성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뭘 하겠습니까?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하겠습니까? 시몬이 뭘 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잖아요.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 뭐라 할까요? 정말 사랑한다면은 네 목숨까지도 아까우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아시잖아요. 그래까지 말한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도망갔지 않아요. 사랑한다면 도망가겠습니까? 내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예수님 잡혀갈 때는 내 목숨도 아까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지켜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아무리 다짐한다 하더라도 율법이 완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 받을 때에 율법이 완성체가 될 것이고, 아버지 나라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율법이 무엇일까요? 골로새 1장 20절을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로서 아버지와 나, 예수님과 나 화목되어 하나가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체입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사랑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위해서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의지를 넣고 오직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으로 인도받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나누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은 빛이십니다. 아버지 사랑은 말씀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생명입니다. 아버지 사랑은 완성체이십니다.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자녀로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통로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